하늘 비장기 시청자 여러분, 또 멀리 선교지에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 쓰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또 선교사님의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수구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유선입니다. 새해가 되면 뭐 아무래도 덕담을 좀 많이 나누게 되는데 언제였던가요? 뭐 오래전이긴 한데 그 광고 TV CF에서 부자 되라고 했던 그 광고 카피가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좀 뭐 재미있기도 하지만 너무 또 세상적인 그렇긴 하죠. 네, 그런 마음을 드러내는 것 같아서 조금 저게 제일 중요한 가치는 아닌데 이런 생각을 또 해보기도 했습니다. 뭐 상위 1%, 뭐 상위 몇 %의 부자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는 하는데 그 정도의 부자는 아니어도 좀 먹고 사는데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죠. 그런데 오히려 자발적으로 자발적인 가난한 삶을 실천하면서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을 주고 계신 분이에요. 네, 오늘은 그분의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얘기일지 기대가 되는데요. 먼저 소개 영상 보시고 모시겠습니다. 네. 자발적 가난의 삶을 통해 어려운 사람들에게 희망을 나누는 희망 씨앗 대출 서비스를 운영하는 김대은 매니저. 죽음 앞에서 가슴에 와닿은 말씀으로 인해 하나님 나라를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현하게 된 사연과 최근 대학가의 희망 대출 서비스를 확대하면서 더 많은 이웃과 희망을 공유하고 있는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네, 김대현 매니저님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예,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이야기예요. 네. 새아이. 네네. 네, 줄여서 예. 새아이라고. 새아이. 네. 어떤 단체인가요? 저희가 일단 지금 등록돼 있다거나 그런 단체들은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세상을 향해 하시고자 하시는 이제 저희가 이 말을 저희 새아이라는 단체 이름 앞에 좀 생략해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해 이야기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좀 한번 살아보고 구현해보자라는 활동을 해보는 거죠. 네. 누군가에게 좀 어려운 사람에게 도움을 좀 주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좀 그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신 것 같은데 그 희망 대출이라는 것은 어떻게 공식적인 명칭인가요? 네, 저희가 이제 새아이 희망 대출 서비스라는 이름으로 사역을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몇 명 정도에게 지금 혜택이 주어졌나요? 저희가 이제 한 달에 한 케이스 정도밖에 진행을 못 하고 있고요. 예. 이제 지금 현재 이번 달에 저희가 64케이스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껏 네네. 64명 정도. 케이스라는 게 64명을 얘기하는 거죠? 조금 다른가요? 64명이요? 예, 조금은 다를 것 같아요. 혹시 좀 그 다를 것 같기도 사용하셨던 하고. 분들 중에서 예. 이제 중복해서 또다시 신청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도 하셔서 예. 이런 숫자로 따지게 되면 대략적으로 한 6명, 7명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네네네네네. 네, 아니 근데 그 희망 대출이 일반 대출하고는 많이 다른 거죠. 예, 좀 많이 다를 것 같아요. 좀 생소한데 저는 좀 설명해 주세요. 저희 희망대출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우선 그 경영권 자체를 하나님께 온전히 이렇게 이양을 해드리고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나름 CEO를 하나님께서 CEO이신 그 희망대출을 운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제가 매니저라는 직함을 쓰고 있는 것이 이제 판단의 주권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온전히 하나님께서 다 진행하시게끔 하고 저는 매니저로서 이제 들어온 사례들에 대해서 정리하고 그리고 이제 그 사례들이 이제 뭐 사고 대출로 이어지거나 이렇게 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뭐 안내하고 통보하는 그런 역할만 하는 전적인 매니저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거죠. 대출 이거 좋은 일이긴 하지만 뭐 또 하나의 또 비즈니스이니까 그것도 어떤 원칙이 또 있어야 되지 않겠나요? 네네네. 예, 어떤 게 저희가 있을까요? 이제 저희 새아이 희망대출 서비스가 세 가지의 원칙과 그리고 세 가지의 약속으로 진행을 하거든요. 그 세 가지 원칙과 약속을 저희가 이제 매월 10일부터 15일 사이를 저희가 새아이 데이라고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케이스들을 반복해서 진행을 하는데요. 근데 그때 이제 저희가 이걸 안내해드리는 한 번의 사전 만남이 있거든요. 그때 전달을 드리는 내용들이 이제 저희 새아이 희망대출 서비스의 특징들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드려요. 근데 저희가 첫 번째로는
돈을 이렇게 빌려달라고 신청을 하실 때 네. 갚는 기간을 빌리시는 분이 스스로 그냥 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재밌는 이야기로는 죽기 전에 갚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그 약속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원칙은 이제 약간 좀 진상스러운 모습이 있는데 이제 저희가 희망 대출을 진행하게 되는 그 희망 씨앗이라고 하거든요. 예. 그 기금 자체가 저희가 한 달 동안 이제 월급을 받아서 조금 더 절약하고 아끼면서 남겨진 생활비를 가지고 통장을 영원으로 비워서 대출을 하는 거라서 네. 이제 두 번째 약속은 이제 빌려가시는 이 돈이 저와 저희 아내 그리고 또 어쩌면 저희 아이들의 뭐 대학교 등록금이 될 수도 있고 저희의 노후 자금이 될 수도 있는 금액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원금을 꼭 갚아주세요라는 구두상의 약속이 두 번째예요.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약속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그 이해되기 힘든 대출이긴 하지만 예. 이제 그 동참하시는 분들에게도 같은 동일한 개념으로 저희가 세 가지의 약속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동참하시는 분들이 이 희망 대출에 동참하실 때 첫 번째 조건은 이제 이 안에 담아둔 의미가 단지 돈을 빌리고 갚고 하는 그런 개념들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빌려야 할 때 금액이 크지 않지만 그 작은 소액이 필요하고 절실할 때 그때의 심정과 감정을 잃어버리지 말자라는 하나의 약속인 중요하죠.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빌렸던 돈을 갚는다라는 개념이 아니고요. 네. 그때 나처럼 누군가 또다시 절박하고 절실한 상황에 있는 누군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을 위한 작은 희망을 같이 만드는 데 동참한다라는 네. 의미로 이제 일부분 허락된 만큼 여건이 되는 만큼을 상환하는 형태로 참여하는 게 첫 번째 참여 방법이세요. 이제 궁금한 게 많아지는데 네. 우선은 네네. 대출 쉬운 몇 분에게 나갔는데 제일 많이 나간 대출은 얼마고 제일 적은 액수는 얼마예요? 저희가 이제 그 공식적인 대출과 비공식적인 대출이 좀 나눠지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사역을 처음 시작하게 된 계기 때 이제 저희 통장 잔고에 그 당시 이제 전세 자금이 이렇게 일부분이 돌아오게 되면서 네. 한 1,500만 원 정도가 통장에 머물러 있게 되는 시점이 있었거든요. 근데 처음 이 사역을 시작하게 될 때 그 통장에 있던 금액을 비워내면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우리 주변에서 아는 지인들 중에서 조금 급하게 돈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까 이렇게 찾아보다가 이제 지인들 3명을 찾아서 각각 500만 원씩을 대출하면서 이 사역이 시작됐는데 저희가 이제 그 3번의 케이스를 비공식 희망 대출로 분류하고 예, 있고요. 예. 이제 그 다음 달부터는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달의 생활비를 이렇게 모아서 나가게 되는 대출들을 저희가 이제 공식 희망 대출로 규정을 하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것까지 포함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제일 많이 나간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한 케이스당 500만 원 정도가 나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달 동안 저희가 이제 많은 급여를 받거나 많은 월급을 받아서 생활하는 게 아니니까 아껴서 모은다 한들 정말 좀 대출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그 공유해드리기 미미하고 부끄러운 금액일 때도 많아요. 그래서 뭐 20만 원, 25만 원 수준의 대출이 나갈 때도 있고요. 그러면 좀 대출을 원하는 사람이 몇 분 정도 대기하고 있습니까? 사실은 저희가 이제 이런 사역들을 하면서 예. 이게 그 두 가지 딜레마가 좀 있는 사역이거든요. 알려져야 하는 상황 또는 알려지지 말아야 되는 상황. 그러네요. 근데 저희가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이런 사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알려지지 않아야 되는 사역이죠. 예, 그래서 이제 그 SNS에서도 일부러 이렇게 페이스북 친구를 이렇게 좀 제한한다든지 일부러 알려지지 않는 방법들을 같이 병행해서 계속 가기도 하는데 사실은 이제 이렇게 좀 이런 사역들을 소개하기 시작한 거는 저희가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모았던 사역을 1기로 정의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금 다른 모양으로 2기 사역을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 2기 사역에 대한 좀 좋은 밑받침이나 저희가 해왔던 사역들이 예. 좀 좋은 걸음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예, 좀 사역을 좀 소개하게 됐어요. 그러면 이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 지금 되게 궁금했습니까? 궁금했어요. 또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요. 그 희망 대출에 동참하시는 분들의 원칙 예. 중에 아까 제가 첫 번째 원칙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네. 이제 두 번째 원칙이 이제 그 사용하시는 분들이 매월 10일부터 15일 사이에 새아이데이라는 그 기간 동안에 자발적으로 이자를 내세요. 이제 그 빌려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뭐 마음이 닿는 만큼, 마음의 감동이 되시는 만큼 뭐 10원을 내고 싶으면 10원을 낼 수도 있고 뭐 100원을 내고 싶으면 100원을 낼 수도 있고 이런 자발적으로 이자로 동참하시는 그렇게 가능하시고요. 원금도 자발적으로 갚는 거고 이자도 자발적으로 내는 거예요. 원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갚는 기간을 본인이 죽기 전에 갚겠다라고 네네네. 하시면 그 안에 그러니까. 알아서 뭐 이달에 상황이 되면 뭐 일부를 상환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패스하실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자발적 이자라는 걸로 동참하실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저희가 좀 되게 일반 대출하고 정말 많이 다른 케이스가 이 세 번째 기준인데요.
근데 저희가 이제 면제 신청이라는 게 있어요. 뭐예요? 면제 신청이라는 거는 예. 금방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일반 대출에서는 원금을 상환하지 않거나 이자를 내지 않거나 이렇게 되면 그 대출이 사고 대출이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저희는 이번에 다행히 또 이제 2017년 1월 달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 2016년 12월 달에 모든 희망대출 사역을 마감하면서 모든 동역자님들께 이제 2017년에 사용하실 수 있는 12번의 면제 신청권을 다 갱신해 드린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한 달에 한 건씩 면제 신청을 사용하실 수가 있고, 예, 이제 원금의 상환이 가능할 때는 원금 상환으로 동역을 해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자발적 이자로 동참하실 수 있으실 때는 자발적 이자로 동역하실 수가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그 두 가지 상황이 다 안 될 때는 면제 신청을 사용해서 동역하실 수가 있는데 저희가 여기에 이제 그 나름 복음적인 메시지들을 좀 담으려고 노력했던 거죠. 예. 아까 첫 번째 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때의 나처럼 누군가 절박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작은 희망을 만드는 일에 동참하겠다라는 마음이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자발적 이자가 이게 한 달 평균 저희가 이제 10만 원에서 한 20만 원, 적게 모을 때는 10만 원 남짓, 많이 모을 때는 20만 원 남짓의 이자들이 모여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모여진 이자들이 이제 저희가 공동체 계좌라는 걸 운영을 하는데 이제 그 청년 단체들이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자 할 때 그거를 돕고 지원하는 계좌예요. 그래서 열린 계좌를 운영을 하는 건데 그 계좌로 이관이 되는 거죠. 자발적 이자가 그 계좌로 이관이 돼서 이제 뭔가 꿈을 품고 뭔가를 구현해보고자 하는 청년들이 있을 때 이 계좌에서 자유롭게 꺼내다가 쓸 수 있는, 그러면서 자기의 꿈을 이렇게 펼쳐갈 수 있는 작은 디딤돌이 되는 계좌, 이런 계좌로 이 자발적 이자가 운영이 되고요. 이제 세 번째 참여 방법인 면제 신청 같은 경우에는 정말 되게 작은 금액이라서 그런 작은 금액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상황이 너무 절박하고 힘드신 분들일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 상황 때문에 원금 상환도 자발적 이자도 동참하시지 못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께 이렇게 면제 신청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열어놓음으로써 이제 그분들이 이 제도를 사용하시는 것은 그 사용 동역자님들과 그리고 저희 새아이 희망대출 서비스라는 이 파트너죠. 같은 이 동역자들이 세상을 향해 선포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 가운데 여전히 믿음과 신뢰가 존재하고 있다를 같이 선포하시는 거죠. 사실 저희 대출이 문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속된 말로 이렇게 그냥 먹튀해도 그만인 대출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약속을 계속해서 이어간다라는 그 과정 자체가 정말 귀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이 사역들 중에 면제 신청에 굉장히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어요. 그러면 매니저님이 돈을 막 많이 쌓아놓고 계신 것도 아닌데, 예, 전세금 한 거랑 그다음에 월급으로 이제 하시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자도 쓰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게 좀 너무 가족들이 싫어할 만한, 그럴 수 있을 것 이해할 같아요. 수 없을 만한 일이 아닐까요? 예. 그거는 이제 물론 아내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결혼하셨죠? 네, 했습니다. 예. 저희 큰아이가 고등학교 2학년이고요. 그래요? 둘째가 아니 초등학교. 머리가 휘어서 그렇지 얼굴은 얼굴 진짜, 동안이신데. 예, 감사합니다. 네. 그러시군요. 네. 어떻게 동의를 잘 받아내셨습니까? 사실은 저는 이제 이런 사역들이 제가 하는 사역이라고 보기보다는 아내가 하는 사역이라고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내의 동의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 이렇게 제가 하고자 하는 이런 사역들에 대해서 오히려 이제 매월 15일 날 희망대출을 집행하거나 이렇게 희망대출이 필요하신 분의 계좌번호를 저희가 받아서 이렇게 건네드리는 그 작업을 저희 아내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큰아이 같은 경우에는 저희 큰아이가 이제 중학교 입학할 당시에 이제 중학생들 보면 요즘에 이제 그 간절기 때요. 이렇게 좀 뭐 이렇게 추운 계절에서 더운 계절로 바뀌는 사이에 가디건 같은 걸 입잖아요. 근데 그게 가디건 값이 그 당시에 8만 원이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근데 이제 가디건을 사서 입으라고 저희 아들한테 이렇게 가디건 값을 줬는데 이제 저희 아이가 굳이 안 입어도 상관이 없는데라고 하면서 이제 저걸 하는 거예요. 희망대출. 네, 그 아이가 이제 아빠 이거 내 이름으로 희망대출에 같이 넣어서 돌려달라고 그래서 지금도 저희 그 64 케이스 안에 저희 아들이 출자한 그 8만 원이 같이 계속 그래요? 순환되고 있습니다. 와, 예. 요즘도 그럼 생활하면서 좀 생활비를 아껴서 대출할 수 있는 희망 자금을 조금씩이라도 마련을 계속하고 있습니까? 네, 지난 8월 달까지는 제가 이제 그나마 안정적인 직장, 월급이 나오는 안정적인 직장에서 일하다가 이제 9월 달부터 강원도 고성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서 사실은 이제 9월 달부터는 저희도 이제 그
일정 부분의 퇴직금을 가지고 버티고 있는 시간을 아. 감당하고 있는데 예. 근데 사실은 저희가 희망대출을 진행하는 게 되게 작고 단순한 고백에서 시작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나의 손에 맡겨져 있는 것들이 이렇게 나의 소유가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에 대한 어떤 소유권의 이전 또는 소유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의 전환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게 하나님의 소유라고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지게 되는 시점부터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이제 관리자의 입장으로 그 돈을 대하게 되는 거고요.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자발적 가난이라는 게 이게 어떤 의무적 규정이 아니라 내 것이 아니니까 관리자로서 네네. 방만하게 사용할 수 없는 거고 예, 그냥 뭔가를 이렇게 사고 싶은 게 있어도 내 것이 아니라면 조금 더 이렇게 더 숙고하게 되고 뭐 예. 사실은 자발적 가난이라고 해서 그것이 뭔가 이렇게 처절한 그런 삶의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네. 지금 하고 계시는 희망대출 네. 누구의 영향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정말 그것도 자발적으로 네. 우리 저 매니저님 생활 속에서 네. 자발적인 아이디어인가요? 이게 시작되게 된 계기에 이제 좀 그런 게 있었죠.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이렇게 몸에 좀 신경병적인 증상이 찾아왔던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그게 저한테는 이제 죽음에 대한 죽음을 직면할 수 있었던 되게 좋은 기회였던 것 같고요. 네. 이제 그 기회를 겪으면서 인생의 기준들이 좀 많이 달라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필요와 중요라는 요소들이 조금 더 명확하게 구분이 되기 시작한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제가 그 전에 이제 좀 그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를 준비하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네. 그런데 이제 그 죽음이라는 그런 어떤 한계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서 그저 그 전에는 머리로만 이해하고 그리고 이제 많이 알고 있다라고 착각하면서 설교했던 본문들이 네. 이제 어리석은 부자 비유에 대한 본문 그리고 또 이제 부자 청년의 일화 그리고 마태복음 6장에 공중나는 새 들의 백합화 네, 네. 이렇게 이어져가는 그런 말씀들 가운데서 그렇군요. 예, 그 말씀들이 늘 피상적이거나 아니면 추상적으로 받아들여지다가 예. 죽음이라는 한계 상황에 직면하면서 그런 말씀들이 조금 더 정면으로 부딪힐 수 있었던 기회가 됐던 것 같아요. 예. 그러면 그 신학하고 목회는 어디까지 하셨어요? 전도사로 사역을 하다가 아, 이제 그러셨군요. 사임을 하고 그러면 지금은 일단 수입이 없으신 거예요? 9월 달부터는 지금 수입이 없는 생활을 좀 하고 있긴 어떻게 해요. 퇴직금으로 계속 생활하실 수는 없잖아요. 아 그래서 9월 달에 이제 그 전 직장을 그만두게 됐던 것이요. 네. 이제 그 전에 일하던 그 일터 가운데 조금 그 갈증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와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접점이 쉽게 발견되지 않는 부분에서 되게 많은 갈증들이 좀 있었고 갈급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일하는 현장에서 한 달을 버텨서 월급날이 되면 월급을 받아서 그 월급으로 이렇게 뭐 11조를 구분하고 그리고 또 그 월급으로 자발적 이제 희망 대출 같은 것들을 진행하면서 그렇게 한 달 한 달을 버텨내던 시간들 가운데서 이제 지금 하고 있는 일 자체 그리고 또 직업 자체 하고 있는 일 자체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 나라와의 접점을 좀 되게 갈급하게 갈망하고 네네.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걸 가지고 저희 그 전에 있던 직장 사장님하고 좀 이렇게 딜을 했던 적이 있었죠. 그래서 예. 회사가 조금 더 이런 사회적 가치 또는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이런 가치들을 같이 품을 수 있는지 그런데 이제 회사에서는 사실 일반 기업에서 뭐 그런 것들을 감당하기는 좀 힘들었을 것이고 그래서 그 전 직장을 지난 8월 달까지 그만두게 되고 이제 지금 옮기게 된 회사가 네, 좀 그런 되게 바보스러운 선택을 해준 회사예요. 그래서 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서 한 달 한 달 매출의 10%를 사회적 가치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흘려보내는 일에 동의를 해주고요. 네. 같이 하기로 한 회사라서 사실은 이제 지금은 여전히 이제 버텨내는 상황이긴 한데 네, 네. 네, 그 훨씬 더 크고 귀한 가치가 보이기 때문에 네. 지금의 상황이 어렵다는 생각은 별로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네. 그 어디 있죠? 성경 말씀에 빵을 물에 던져라. 네, 어디가 내 식물에. 흘러가서는 그죠? 어디 흘러가서 누군가는 장원에. 먹지. 내가 그 빵의 주인으로 쫓아갈 필요가 없고 그 말씀이 기본이 됐을 것 같아요. 네. 예. 근데 지금 그 매니저님이 하시고자 하는 이 비즈니스보다는 사역이 가까운 것 같은데 네. 이런 케이스를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크게 넓히는 게 아니라 이런 케이스를 작은 케이스들을 여러 군데다가 세상에 좀 많아졌으면 하는 그런 소망 갖고 계신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런 거죠. 네네. 예. 그러면
어떻게 이거를 그 케이스로 설명을 하시고 싶으세요? 다른 분들에게 하도록. 일단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누군가 이제 저희한테 뭐 이렇게 10만 원 이상 출자를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저희가 네. 저희 사역에 대한 모든 부분들을 다 공유를 해드려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이런 프로세스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 저희에게 맡겨주시려고 하시는 금액이 저희가 한 달 이렇게 모아서 희망 씨앗을 내보내는 금액하고 크게 차이가 나지 않으니까 네. 계신 곳에서 직접 한번 운영해 보시는 건 어떻겠습니까라고 저희가 그렇죠. 권해드리고 맞아요. 그 좀 충분히 하실 수 있게 인큐베이팅을 해드리고 그러면서 이제 좀 세상 속에 또 하나의 작은 희망을 그리고 예. 또 하나의 작은 희망을 이렇게 계속 만들어가면서 아, 네. 사실은 이런 그 저희가 하고 있는 것 같은 작은 사역이 커져서 이제 큰 사역이 되는 것보다 이런 작고 사소한 희망들, 소소한 희망들이 세상 속에 여러 개가 존재하는 게 맞습니다. 조금 더 세상의 빈틈을 메꾸는데 조금 더 유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이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이렇게 1기 저희가 사역하던 것들하고 구분을 해서 지금 이제 2기 사역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제 2기 사역은 저희가 지금까지 해왔던 이런 사역의 케이스들을 좀 플랫폼화하는 작업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플랫폼화한 것을 대학교로 옮기는 작업들을 좀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대학교로 옮기는 작업들을 저희가 진행하면서 지금 현재 이제 장로회 신학대학에 이제 장신고라는 이름으로 지금 현재 사역이 진행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서울신학대학교에서 서행기라는 이름으로 네.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름이 조금 그 낯서시죠. 네네네. 그 장신고라는 거는 북꽃장가요? 네네네 맞습니다. 북꽃장? 네. 그런데 이제 장신고의 모티브가 저희가 이제 신문고 신문고죠. 아시죠? 네네. 네, 거기에서 좀 차용해서 따온 개념이고요. 그다음에 서행기라는 건 서울신대 행복기금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기금으로. 희망을 작은 희망을 싣고 예. 이렇게 이륙하는 비행기의 느낌. 그래서 서행기라는 이름으로 예. 운영하고 있고요. 그러면 학생들한테 학자금을 대출 하는 건가요?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규모가 좀 작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어떤 학자금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을 커버하기는 힘들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이제 이거를 대학으로 옮기고자 했던 동기가 이제 사실은 우리 강 집사님이나 윤 집사님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그 대학 다니실 때 예. 거의 그리고 저희 세대까지만 하더라도 부모 장학금 세대거든요. 그러니까 네. 부모님이 정말 깻잎을 팔아서든 아니면 소를 팔아서든 다 용돈까지 대주시면서 예. 되게 편하게 공부를 했던 시절이잖아요. 근데 저한테도 이제 대학 다니는 조카가 있었는데 예. 근데 이 녀석들이 대학 공부를 마치고 4년의 공부 과정을 마치고 대학교 정문을 나설 때 하나같이 다 등에 빗쟁이 딱지를 붙이고 그렇습니다. 대학교 교문을 예, 예, 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을 보면서 되게 큰 사회적 채무의식 같은 걸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때는 그러지 않았는데 참 너희들은 너무 힘들게 살고 있구나라는 되게 미안한 마음도 생기기도 하고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구조적으로 사회 시스템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를 우리가 바꿀 수는 없잖아요. 예.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저희가 만든 희망대출 서비스라는 이런 플랫폼을 이식해 주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들이 작지만 소소하게라도 네, 네. 자기네들끼리 작은 희망을 만들어서 옆에 있는 어려운 친구를 자기들의 힘으로 돕고 나누고 하는 이런 작은 이야기를 계속 만들어갈 수 있다면 네, 그리고 네. 이런 이야기가 또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이렇게 대학들에 계속해서 넓어져가고 커져가면서 이제 조금 더 이렇게 세상 속에 빈틈을 메꿔 갈 수 있는 일들이 가능하다면 되게 아름다운 세상이 지금보다는 한 뼘 정도 더 아름다운 세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근데 세상은 이제 뜻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네. 이걸 또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서 많은 분들이 방송을 보면서 그런 케이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네, 대출을 네. 해서 네. 형편이 안 줘서 못 갚는 경우도 있지만 처음부터 네, 네. 처음부터 이거는 갚지 않으려는 생각으로 네. 그렇게 접근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떠세요? 있었어요, 실제로. 네네. 그러니까 지금 기억하기로는 그 당시에 제가 이제 다리가 골절이 돼서 예. 원래 이렇게 사전 만남이라는 거 희망대출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한번 만나서 희망대출은 이런 겁니다라고 이렇게 안내드리는 과정이 있다고 예. 아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다리가 골절이 돼서 나갈 수 없어가지고 이제 불가피하게 그분을 저희 집으로 이렇게 초대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저희 집에서 사전 만남을 가진 적이 있었는데요. 근데 그때 제 기억으로는 20대 후반의 청년이었던 걸로 기억하고 네. 있어요. 그런데 그 청년이 이제 나중에 이렇게 저희가 사전 만남을 진행하면서 희망대출은 이런 겁니다. 이렇게 동참하실 수 있고 이렇게 이용하시고 뭐 이렇게 같이 동역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데 사실 별거 안 했거든요. 그것만 했거든요. 근데 너무 신기하게도
그 청년이 나중에 이렇게 이실직고를 하더라고요. 사실은 제가 SNS에서 보고 뭐 이런 대출이면은 그냥 받고 연락 끊어버리면 끝이겠네라고 생각하고 그러려고 왔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같이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과정 중에 네. 도저히 그러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셨던 그 청년분이 오히려 역으로 10만 원을 맡기고 가셨어요. 그걸로 계속해서 이렇게 수능해달라고. 예. 그래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해줬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아니 근데 아까 어떻게 그분들이 알고 아, 네. 네. 이제 도움을 저희가 청하네요. 그 페이스북에서 운영하는 계정을 통해서 네. 이제 보통 저희가 이제 그 SNS 메시지나 아니면 문자 뭐 이런 형태로 저희가 이제 접수를 받죠. 사실은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이게 좀 두 가지 딜레마가 있는데 이게 사용하시는 분들은 네네. 알아야 접근을 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 이거 사역 자체가 너무 많이 알려져도 오픈되거나 알려져 버리게 되면 사실은 저희가 이제 한 달에 한 케이스밖에 감당을 할 수 없는 작은 사역이기 때문에 이제 그 정말 절박한 상황에서 신청하시는 분들에게 바로바로 피드를 못 드리는 그런 좀 안타까운 상황들이 많이 생길 때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되게 많은 자괴감이 되기도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것들이 저에게 고스란히 이제 마음의 짐이 되거나 부담이 되는 오히려 희망을 이야기하면서 이분들한테 절망을 또다시 말해야 되는 예. 이런 아이러니한 일들이 벌어지는 그래서 나에게 맞지 않는 사역인가라는 자괴감이 들었던 적도 있었고 그런데 예. 그게 이제 그 매니저라는 직함에서 굉장히 네네. 클리어하게 해결이 되는 것 같아요. 네네. 제가 할 고민이 아닌 거예요. 주제 넘은 고민이었던 거죠. 네네네. 예, 그래서 그 매니저라는 저의 직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아이덴티티가 좀 명확하게 세워지면서 그런 마음의 짐들이 좀 많이 오히려 하나님께 전가하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라고. 그리고 저는 저에게 주어진 매니저로서 들어오는 사례나 신청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대기 순번을 올려드리고 네네. 그리고 그분들의 그 순번에 맞게끔 예, 이렇게 관리를 하면서 예, 때가 되면 또 보내드리는 그게 저로 이제 매니저로서의 가장 예. 적절한 역할이니까. 그렇군요. 죽음 앞에 섰을 때 그분은 제 영혼에 말씀을 새겨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땀 흘려 일하는 일상을 통해 작은 물질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공유하고 싶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어떤 대출을 위해서 상담을 올 수도 있지만 네. 이 사역을 하기 위해서 이 케이스를 상담하러 올 수도 있겠어요. 그럴 수도 있고. 아, 그런 분이 그런 있으신가요? 경우가 생기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지금. 네네네. 이- 사실은 예, 예. 아직까지 그런 케이스는 만나보지는 못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저희가 2기 사역을 조금 더 능동적으로 준비해서 이제 전국에 있는 모든 대학교, 우선은 1차적으로는 저희가 신학대학을 타겟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전국에 있는 모든 신학대학교에 스스로 그 친구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희망을 만들고 공유하는 작은 이야기들을 조금 더 만들어가면서 이제 나중에는 궁극적으로는 일반 대학까지 더 확장해 가면서 이것이 이제 대학교에 좀 정착하고 뿌리 내줄 수 있는 그런 사역으로 발전해 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과 소망이 있죠. 그렇군요. 대출금의 그 네네네. 자본금은 얼마까지 생각하고 그 있어요? 저희가 지금 시작한 금액은 되게 미미하게 시작을 한 거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이제 저희가 집계를 잘 안 하는데 네. 이제 작년 중간에 한번 이렇게 집계를 했었을 때 거의 4천만 원이 좀 넘어가는 금액이 되고 있더라고요. 예. 근데 일단 상한선은 정해놓지는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제 코끝에 걸려있는 호흡을 거두어 가실 때까지는 저희는 계속해서 이렇게 주시는 세상 대로. 가운데 네, 하나님 나라의 가치 또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것들이 네. 이 땅에서 주신 소명이 아닐까라는 생각하고 삽니다. 예. 아까 말씀하신 그 중에 대학생들을 위한 네네. 대출로 가면서 장신대에서 네네, 하시는데 장신고. 그 신학생들이 돈이 필요한 이유는 뭔가요? 저도 신학교를 다녔는데 예. 이 신학생들 같은 경우에 오히려 좀 더 많이 열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맞아요, 예. 잘 아시는 것처럼 사실은 이제
그 교회 대부분 신대원 진학해서 다니게 될 때 교회 교육전도사로 많이 사역을 네, 하잖아요. 네. 근데 사실 그 교육전도사 페이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정말 비정규직인데다가 더구나 이제 또 그 교육전도사 생활을 하게 되면서 거의 결혼하게 되는 사례들도 많은데 맞아요. 예, 사실 정말 되게 열악하고 많이 힘들거든요. 저희 장신구나 서행기의 사례들을 보면 예. 이렇게 생활비 형태의 대출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그거를 반환하는 갚을 수 있는 길은 상당히 좀 요원해 보이는데. 이렇게 상환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이제 저희 그 서행기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좀 재밌는 형태의 부수적인 사역이 또 생겼거든요. 네네. 그게 이제 그 사역의 이름이 개고생이라는 이름인데요. 이제 사실은 그게 개혁을 고민하는 사람들의 생활비라는 이름의 예, 줄임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자비량을 꿈꾸는 어떤 사역자들이라거나 예. 아니면 이제 희망 대출을 받았던 그 사람들이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갚을 수 있는 상황이나 여건이 좀 요원한 상황에서 네. 이제 아르바이트를 찾거나 같이 찾아주거나 아니면 그런 일자리들을 매칭해주는 형태 이런 것들이 이제 파트너십 사역이 네. 이제 서울신대 같은 경우에는 같이 병행해서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서울신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조금 더 그 상환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그게 긍정적인 효과를 내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도 네, 하게 네. 됩니다. 몇 년 되셨어요 지금 하신 지? 지금 저희 희망대출 저희가 이제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하고 예, 있는 거는 지금 64케이스니까 횟수로는 이제 5년, 6년 좀 넘어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대학교에 이식된 희망대출은 연수가 그렇게 길진 않아요. 네네. 그러니까 장신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작년 중반 정도에 시작한 걸로 네네. 기억이 되고요. 서행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 연말 부분에 시작이 돼서 예,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 거죠. 참 어려운 상황이니까 대출을 받겠지만 네. 대출한 후에 네. 상환하는 경우도 물론 있죠 다. 네네. 몇 년 걸리던가요? 지금 저희 희망대출 같은 경우에는 64케이스 진행하고 네네.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상환율이 의외로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64케이스 중에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실제 케이스는 지금 대략 한 30여 케이스 남짓한 걸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 이외의 나머지 부분들은 이미 상환이 되거나 그렇게 해서 종료된 대출들인 거고요. 네네. 실질적으로 지금 계속 이렇게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은 지금 현재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한 30여 케이스 정도 되는 상황이죠.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가운데 이 사역에 공감을 하고 네. 해야 되겠다는 분들이 꽤 계실 것 같아요. 네. 그럼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잘 몰라서 못할 것 같아요. 어떻게 참여할 수 있어요? 일단은 뭐 그 페이스북이나 SNS에서 저희가 사역들을 이렇게 많이 공지하고 운영하고 예.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페이스북에서 이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이야기라는 그룹을 운영하고 있고요. 네네. 그 사역 그 페이스북 안에 저희가 이제 하나의 게시글에 이렇게 댓글로 그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는 모든 사례들을 다 네네. 이렇게 나열해서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 달 이제 새아이데이 때 각각의 동역자님들께서 동역해 주시는 사례들을 계속해서 예. 누적해 가면서 예, 뭐 어느 분이 보셔도 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구나라고 보실 수 있게 그렇게 좀 가이드를 만들고 있는 거죠. 네. 케이스를 스터디하면 뭐 어려울 것 같지는 네. 않은데 그럴까요? 예. 네. 돈만 좀 많이 모아주시고 많이 아끼셔서 네네네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그 목회는 안 하시나요? 저는 근데 지금 하고 있는 사역들이 제 네네. 목회 사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이야기라는 사역 안에 이제 저희 희망대출이라는 건 되게 작은 한 파트의 사역이에요. 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활동들 중에 이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이야기라는 그 사역 안에 이제 그 환경에 대한 어떤 그런 사역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예. 최근에 경주 지진 문제나 아니면 그 판도라라는 영화도 최근에 개봉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핵발전이 우리의 생태에 미치는 영향이나 그리고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의 생존까지도 위협하는 되게 위험한 그런 요소들인데 예, 그런 것들을 우리 현실 가운데 어떻게 풀어갈 수 있는지를 고민하면서 풀어가는 사역들이 있어요. 이제 저희가 그거를 이제 CVS 멤버십이라는 이름으로 사역을 진행하고 네, 있는데 네, 네.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이해는 안 되실 것 같고요. 네. 이제 저희가 그런 사역들, 예, 그 친환경 친환경 나눔이라는 사역인데 네, 네. 그 CVS라는 알파벳 세자가 이제 컨버전이라는 영어 단어에서 네, 저희가 네, 네. 취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전환이라는 의미인데 네, 네. 그러니까 저희는 이 사역 안에 그러니까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전환하는 것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핵발전이나 이런 어떤 죽음과 사망 두려움 이런 공포들 가운데 지속 가능한 생존과 생명으로의 전환 예. 그리고 또 기부나 나눔에 있어서도 한 번 기부하고
그 한 번 기부하고 끝나는 개념이 아니고 네네. 그 기부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순환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형태의 구제와 나눔 이런 형태로의 전환 네. 뭐 이런 의미들을 좀 담아서 그래서 CVS라는 전환 운동이라는 컨버터시군요, 개념. 그러니까. 네, 컨버터. 예, 예. 그런데 그 교회에서 사역을 했던 적이 있지요. 네, 네. 왜 그만두셨어요? 사실은 제가 우리 큰아들이 아니었으면 아마 강대상에서 설교를 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저희 큰아들이 4살 때 저희가 속초에 저희 처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큰아들이랑 이제 저희 가족들이 이제 여름에 이렇게 가족들이 이제 저희 처가에 놀러 갔던 적이 있었죠. 예. 그러니까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저희 큰아들하고 저하고 손을 잡고 바닷가에 나와서 속초 해수욕장 앞에서 네네. 산책을 하는데 갑자기 저희 큰아이가 바닷물 보더니 막 신나서 뛰어가는 거예요. 네. 뛰어가가지고 바닷물 한 움큼을 손에 가득 담아서 저한테 이렇게 딱 내밀죠. 아빠 내 손에 바다가 있어요. 아빠 바다야 하고 이렇게 저한테 내미는데 근데 그게 저한테는 되게 좀 큰 충격으로 다가왔었어요. 왜요? 그러니까 아이의 손에 담겨 있는 그 한 움큼의 바닷물 사실은 바다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바다의 속성을 가진 바닷물 한 움큼 그 작은 것뿐이잖아요. 근데 이 아이는 바다를 자기 손에 담았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근데 그 순간 제가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하면서 나름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를 아는 것 같은 착각 속에서 교역을 하고 네네. 또 성도들을 가르치고 했던 그런 모습들이 되게 부끄럽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 아이의 손에 절대 담을 수 없는 바다와 같은 광대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고작 바닷물 한 움큼만큼 옮겨진 걸로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라고 착각하면서 네네. 이 하나님에 대해 말하고 이야기하고 가르친다라는 게 너무 자신이 없어졌던 거죠. 네, 그러면서 사실은 그 길로 갈 수 없게 되고, 예, 그 길로 이제 전도사 사역을 사임하게 되면서 네네. 이제 되게 많은 고민들을 했었어요. 인생의 목적과 인생의 가야 할 길이 거기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네네. 그 가야 할 길을 잃어버린 거니까. 이제 그래서 되게 많이 고민하고 번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셨던 되게 좋은 해답이 뭐였냐면요. 네. 왜 너는 설교를 입으로 하려고만 하니 왜 말로 설교를 하려고 하니라는 뭘로 그런 해요? 메시지를 주셨죠. 사실은 저희 이제 희망대출이라든지 예. 아니면 친환경 나눔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행동으로. 저한테 주신 삶의 자리에서 저의 삶을 통해서 전할 수 있는 메시지들 그리고 제 삶의 요소들 가운데 성경이 그 기록으로 남아 있으면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성경들이 그저 그 성경 안에 기록으로 머물러 있다면 마치 과학실에 박제에 있잖아요. 네네. 생명의 모형은 가지고 있지만 생명은 없잖아요. 그렇죠. 예, 성경 또한 마찬가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 성경이 이 시대에 우리 가운데 복음의 능력으로 재현되고 구현되기 위해서는 그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이 네. 기록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시대에 재현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아, 네, 맞습니다. 그 생각으로 또 행동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아는데 실천하고 산다면 네. 그거보다 더 큰 증거는 없죠, 사실은. 알겠어요. 많은 분들이 이 일에 궁금해하실 것 같고 네. 동참을 위해서 연락이 올 것 같아요. 좀 친절하게 아, 네. 좀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네.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의 이 사랑을 세상에 주는 사역이기 때문에 어떤 아이템이나 아이디어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만 네. 아주 획기적인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네. 세상에 새로운 것이 없다고 얘기하지만 아직 새로운 것이 있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진짜 상상도 못한 저 같은 경우에는 네네. 방법으로 나누고 싶어도 참 뭔가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예.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럴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누고 싶은 생각과 나눌 수 있는 물질은 있는데 방법을 몰랐던 분들에게는 정말 희소식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큰 돈이 아니고 내가 자발적으로 가난한 네네. 거를 선택하는 것도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건 오히려 큰 돈이면 또 부담스러워요.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